4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주의 품에 안길
같이 자도식 용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과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최기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95장.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사 특별히 11월 16일 추수감사절 해피데이를 준비하며 예비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사랑과 또 작은 섬김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나는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은 추수의 계절인데 신앙의 결실, 믿음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수고한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이 아프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깨끗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듣고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4 신여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35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으시고 말라기 3장 10절을 다섯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진주는 지혜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로 건치를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깨하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대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말씀을 믿고 또 실천해서 하나님의 여기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는 것을 다 경험 또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당한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다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들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IMF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어려울수록 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면 우리 교회나 가정과 기업이 이 IMF를 빨리 극복할 수 있다. 역설적이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11조 헌금 또 빠짐없이 드리라고 하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더 빨리 우리나라가 온 국민들이 한마음 되어서 IMF를 극복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우리가 다음에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그만큼 점점 어려움이 계속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광야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은 훈련의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빨리 광야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나가기 위해서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광야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데 왜 훈련을 시키겠어요? 패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 생활에 시험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또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뭐죠?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좀 더 지금보다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좀 더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오늘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전체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 정말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돈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 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지혜만 있으면 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에게 그런 지혜자에게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우리가 9장까지는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보면 2장에도 내 아들아 1장에도 1장 1절에도 내 아들아 5장 1절에도 내 아들 아주 친근하게 정말로 꼭 들어야 될 그런 자녀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담고 하는 말이 내 아들아 하면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 법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자신이 전해주려고 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이 법을 잊지 말고 그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말의 뜻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냉대하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매주마다 듣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도 이 말씀을 그냥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대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솔로몬의 권면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이기를 하십니까? 만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 굉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태도, 그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솔로몬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야 될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고 살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이제 인자와 진리를 항상 내 목에 목걸이처럼 해서 다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목걸이로 맨다는 것은 정말로 이 값진 것, 좋은 것을 자기 목에 메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것을 항상 보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비싼 목걸이를 단 사람일수록 자기가 목걸이 달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확인하지 않습니까?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 아마도 늘 확인할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손으로 있나, 누가 떨어졌나, 누가 떼갔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내게 있는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는 것이 여기에 이제 그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은근 보화보다 귀중하기에 늘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고 목에 매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비싼 목걸이 하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하면 늘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살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복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우리가 늘 지키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고 평강하면서 오래 살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재앙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여기 1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사고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사고를 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학교 가서 사고 치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심리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알아주기를 위해서 그런 잘못된 것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좀 알아달라고 아이들이 오줌을 싼다든지 뭐 사고를 치면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봐도 성도님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고를 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도 다 알아달라고 그래요.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알아달라고 그래요. 그 안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누구도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 이것이 참 불행한 인생인 것이죠. 가는 곳마다 여기 보면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입니까? 가는 데마다 인정받고 가는 데마다 필요하고 가는 데마다 인사를 받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또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려고 무진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오늘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 하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 안에 새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의 자신들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런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말씀 그리하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잠언은요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한절 한절이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다 따로 교훈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쭉 연결해서 앞뒤를 연결해서 읽어야 이해가 돼야 교훈을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절 한절이 다 잠언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나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 길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머리 돌리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기 지도하시리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든지 좀 더 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자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 우리의 여기 뭡니까? 골수 뼈잖아요. 뼈도 건강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이 몸도 건강해지는 그런 그래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복되게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되라고 함께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정말로 인정받는 높임받는 귀중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마다 차량을 운행하는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차를 운전해서 오고 가는 모든 분들에게 안전 운행하게 하시고 운전할 때마다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길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능시험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중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최시원 최수와 전정리 집사님, 성태영 송명주, 최기범 변재영 시연시야, 최기영 김민정 성현아라,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박옥란 집사님, 부자영 부다민 신동현 신율, 전하경 집사님, 11주 예물 이미숙 집사님, 이성의 정자 권사님, 이상의 김범희 하주지요 일천번제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씨앗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비신자들과 우리 수험생들과 한우들과 오늘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걸고 잊지 않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라고 존중받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허리 펴고 세 번 외치고 주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